어제 기사를 보니까요. 서울 하늘에 죽음의 백조라고 낳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 폭격기가 서울공항, 서울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선보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비행기가 어떤 비행기인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말 대단한 비행기일 뿐만 아니라 저는 가장 눈에 확 들어왔던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비행기가 너무 날씬하게 잘 빠졌다. 너무 비행기가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비행기인데도 비행기가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죠. 옛날 비행기처럼 앞에 막 프로펠러 달려있고 막 소리 시끄럽고 하는 그런 비행기 차원이 아니라 긴 비행기, 저 큰 비행기 지금 티는 안 나지만 우리가 보통 우리 수원공항에서 뜨는 그 F-15 비행기가 옆에 딱 달라붙으면 저 날개 오른쪽 왼쪽에 있는 저 날개 하나 사이즈예요. 서울공항에서 뜨는 그 비행기가, 수원공항에서 뜨는 그 비행기가. 그러니까 실제로 옆에 따라서 호위하는 그 비행기들과 옆에 있으면 크기는 뭐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리고 일단 볼 때 참 비행기 예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능을 보니까요, 성능이 마하 1.25라고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빠를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여기에서 목포까지 한 300km 정도 잡고 한 25분이면 가는 속도의 비행기라고 합니다. 자동차로 3시간 달려야 되는데 3시간, 4시간 달려야 되는데 25분 만에 목포에서 서울까지 올라온다고 하고 괌 기지에서 북한까지 뭐 2시간이면 가서 폭격한다고 하니까 속도 참 빠른 비행기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폭약을 이 비행기 안에 들어가는 폭탄 그 무게만 56톤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인지 좀 사이즈가 생각이 안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한 대가 아반떼 한 대가 한 1.1톤 되나요? 한 1.2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반떼 같은 자동차를 한 50대 들고 다니면서 아반떼 자동차 크기의 폭탄을 한 50번 떨어뜨리는 정도로 어마하게 많은 무기들을 싣고 다닐 수 있는 폭격기라고 합니다. 빠르죠. 그리고 많은 무기를 실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참 예쁘죠. 그러니까 이런 비행기가 서울 하늘을 날아다닐 때에 서울공항, 성남이죠. 성남공항에서 많은 시민들이 보고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환호하면서 박수치면서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마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저 비행기가, 저 폭격기가 우리나라를 그리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에 저 비행기가 한번 떠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마음 때문에 기뻐했을 겁니다. 실제로 전쟁이 나면 저 비행기가 하는 일은 그냥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기계를 조작해서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스위치를 누르는 하는 일이라고는 그것만 하거든요. 그러나 그 폭격기가 이 땅 가운데 하는 그 참상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죠. 아군이냐 적군이냐를 떠나서 사람을 죽이는 무기거든요. 우리가 국군의 날이나 이럴 때 막 군인들 사열하고 도열하면서 무기들을 막 전시하는데 야 정말 무기 멋있다, 속도가 어마어마하다, 대단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사람 대상 중에 우리도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무기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참 좋아하지만 이러한 무기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은 좋아하지만 이러한 기대감들을 깨트리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오는 삶 가운데 또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행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최근에 배치돼서 이슈가 되었던 그 사드라는 미사일 있잖아요. 그런 미사일, 그리고 가끔 부산에 왔다 갔다 하는 항공모함, 그리고 핵 잠수함, 이런 아주 어마무시한 이런 무기들이 전쟁이 나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를 보호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처럼
꼭 무기가 아니어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장치들이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런 전쟁 나니까 우리는 이런 무기 필요 없어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전장치들 필요 없어 이런 건 아니죠. 뭐 우리가 저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적금을 붓는다거나 아니면 뭐 사회보장 뭐 여러 가지 제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좋은 안전한 집을 산다거나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많이 딴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많을 때 우리는 삶의 안정감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아주 일반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없으면 이제 불안해하죠. 실제로 병원에 갔는데 제가 어제 그제 좀 몸이 안 좋아서 내시경을 한번 하려고 병원에 가서 누웠더니 비용을 딱 보니까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용에서 보험이 되었기 때문에 비용이 좀 저렴했지, 만약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강 그 보험도 되어 있지 않는다면 더 많은 돈을 들여야 했을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보험,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하려고 그래도 뭐 CT를 찍는다거나 MRI를 한번 찍으려고 그래도 나라에서 하는 보험 말고도 개인적인 뭐 실비보험 하나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몸이 아프면 안 되는데, 쓰러지면 안 되는데, 불치병, 해결할 수 없는 무서운 병들을 걸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인간이 그때 당시에 가장 기대하고 의지했던 삶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믿었던 물론 무기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몸이 아프면 기본적으로 신께 의지해서 자기가 믿는 그 신에게 호소를 해서 이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고침받기 위해 빌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회의 안전장치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깨트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가, 또 나를 보호할 만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 그것을 얼마나 쉽게 하나님이 건드렸을 때 깨트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이것만큼은 깨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결코 없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저 이것만 되면 참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찬송가가 있어서 찬송가 70장인데 1절과 2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려. 2절 이방이 떠들고 나라를,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우리 주 목소리,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만. 우리 2절만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다 망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그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묵상하면서 이 재앙을 보면서요, 야,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소설 읽듯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가 조금만 움직일 때에 내가 내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안전장치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삶을 안락하게 하는 우리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인생을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한번 건드리면, 우리 육체, 몸이 한번 망가지면, 관계가 한번 망가지면, 우리의 마음이 한번 깨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묵상해 가면서 출애굽기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 나들목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자유를 주는가, 그리고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 행했던 두 가지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려고 하는 유일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보내시려고 하는 그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이 지금부터는 나를 섬길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를 섬겼다면, 애굽을 섬겼다면, 애굽의 왕 바로를 섬겼다면 지금부터는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오늘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가 인간 중심의 역사를 기록했다면 아마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바로 신이시여, 우리는 애굽을 떠나야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어야겠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종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저 하늘의 여호와 신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것입니다. 보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할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니 어서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우리는 이 애굽에서 나가 광야로 자유의 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록할 수 있거든요. 별 차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유일한 목적은 내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나를 섬기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데 무엇인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처음에 믿음 생활할 때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시작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나왔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온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신앙을 갖든지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믿음을 갖기, 종교를 갖게 되거나 아니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치들을 갖기 마련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자유를 갖는 순간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를 가지면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세상에서도 복을 누리고 또 이 세상에서도 무엇인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남도 돕고 우리 그런 마음을 갖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렇게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자유를 우리가 소유하는 순간 우리 인간은 망하게 되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본질 자체가 부패한 본성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인간이 괜찮은 존재냐, 선한 존재냐, 아니면 악한 존재냐. 동양에서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아주 선하고 착한 존재다라는 그런 사상부터 시작해서 아니다. 인간은 매를 맞아야
정신 차리는 존재다 라고 하는 사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적으로 서양의 사상은 기독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을 부패한 존재, 악한 존재라고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사단의 통치에서 이제는 나의 통치를 받도록, 그래서 그들을 잘 훈련시키고 잘 다스려서 이제는 나만 온전히 경배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인지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사랑하는 나들목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 또 살아가는 삶의 가장 첫 번째의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것,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어야 될 때,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첫 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첫 단추를 꿰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는 결코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요, 이런 조건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이전의 교회는 끊임없이 이런 조건들을 교회의 성도들에게 요구했어요. 돈을 내라. 그럼 천국 갈 수 있다. 돈을 조금 더 내라. 그러면 당신의 친척들, 죽은 친척들도, 자녀들도, 부모도 천국 갈 수 있다. 돈을 조금 더 내라. 당신의 이 땅의 삶이 아주 부강하고 번영할 것이다. 이 땅에서 불완전한, 그래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보호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부패한 본성을 이용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인간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이러한 신앙의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인간을 착취해왔습니다.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빌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이러한 신앙도 사실은 이런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끊임없이 교회에서 또 지도자들이 조건을 붙여가지고 많은 성도들에게 마음을 불안하게, 두렵게 그것을 이용해서 교회에서 많이 헌금하도록 100만 원을 내면 하나님 축복할 것입니다. 11조 믿음으로 1000만 원 내면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기도와 이런 요구에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려요. 부흥회 한번 갔다 오면 작정헌금 500만 원, 1000만 원.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죠. 우린 돈이 없으니까 2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헌금 못하지만 실제로 제가 아는 분에도 11조 1000만 원 해가지고 한 몇 년 후에 진짜 하나님 나 복 주셨다고 간증하는 분들 여럿 봤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 약속을 우리가 왜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에 오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무엇을 해야 되죠? 주 너의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주님을 경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순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첫 번째라고 인정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아,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내 주인이구나, 난 종이구나 인정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 자신이 두 번째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내 이웃을 돌아보게 되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다스리고 경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그리고 나를 보호하고 있는 안전장치들이, 아,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구나, 두 번째구나, 세 번째구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라고 여겼던, 우선순위라고 여겼던 내 시간, 내 돈, 내 에너지들을 우리가 어디다 쓰느냐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가 나를 첫 번째로 여기는구나, 너가 나를 두 번째로 여기는구나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과부가 전 재산 2렙돈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전 재산을 바친 그 과부를 보면서 매우 그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하시죠. 그렇죠. 그 돈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재산 없어지는 거니까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2렙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 그 돈도 아깝다고 여기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나에게 있어서 믿음은 몇 번째인가? 나들목 교우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있어서 더욱더 힘을 쓰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아깝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재앙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피부병이고요. 또 하나는 전염병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전염병을 확 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고 있는 가축을 제외한 애굽인들이 키우는 그 가축들에게 양과 소와 염소와 이런 모든 가축들에게 전염병을 돌려서 한 번에 다 날려버립니다. 애굽인에게 있어서 가축은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직업이에요, 직업. 재산입니다, 재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아니면 내 직업, 내 사업체, 나에게 어떤 수익을 가져다 주는 그 모든 내 재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방에 쳐서 애굽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엊그제 기사를 보면서 우리 인간의 탐욕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미국입니다. 미국은 상위 10%가 전 재산의 약 47.8%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상위 10%가 전 재산의 전부를 가지고 있다고, 소득의, 수입의 절반을 가지고 있다고 칩니다. 이렇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미국이 가장 소득이 불균형한 나라인데, 가장 근사치로 소득이 불균형한, 양극화가 심한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상위 10%가 44.9%. 여기 좀 정확하게 안 보이죠, 잘. 미국이 47.8%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44.9, 거의 45%, 한 절반 가까이를 100명 중에 10명이 한 50개를 다 가지고 있고 나머지 90명이 나머지 50개 가지고 나누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는 좀 괜찮다, 이 정도만 해도 어차피 내 것 없으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토지 문제를 보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하구나. 우리나라 상위 10%가요 전 국토의 97%를 소유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3% 남은 땅도 저는 없어가지고 0.001% 안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도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수 있죠. 상위 10%가 전 국토의 97%. 정말 이 소득에 있어서는 정말 심각하죠. 전국에서 배우라고 신고한, 저는 공연을 하는 배우입니다라고 소득 신고를 한 사람이 한 15,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들의 연평균 수입이 4,200만 원 정도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1년에 연봉 4,200만 원이면 배우 대단한 큰 돈 못 벌어도 그냥 직장 생활 할 정도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평균 수입이고요. 상위 1%, 15,000명 중에 상위 1%가 수입이 1년에 20억.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은 한 달 평균이 월 60만 원도 되지 않는 소득으로 배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얼마나 놀라운 착시 효과인가. 평균 소득이 4천만 원,
4,200만 원. 이 정도 괜찮다. 우리나라 근로소득 평균이 가정당 5천만 원, 4천만 원 이야기를 하면 이 정도면은 살만하지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불균형한 소득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내는 세금은 우리가 내는 세금에 비해서 훨씬 많지만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소득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세금을 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깝다고 여겨서 그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많은 탈취하고 탈세를 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전쟁들, 모든 갈등들은 다 결국 돈 문제에서 비롯돼요. 전쟁이 서로 이념이나 갈등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이념 뒤에는 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북한의 여러 가지 갈등 뒤에 소련과 러시아, 미국과 또 여러 가지 연합군들이 서로 전쟁을 한 해 만에 핵무기를 올린 해 만에 이런 갈등들 뒤에는 결국에는 다 돈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요. 중국이 북한을 놓지 못하는 이유도 결국 돈 문제가 결부되어 있고, 미국이 우리나라 남한을 놓지 못하는 이유도, 그리고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못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돈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결국 우리 자신도 부인할 수 없는 건 돈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직장에서 많은 연봉을 주는 회사, 좀 더 많은 소득을 얻게 하는 그런 일자리에 우리는 쉽게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주일 성수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로 우리는 가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삶에 있어서 돈이 내 눈앞에 있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의 이 가축들에게 전염병을 돌게 하셔서 싹 죽게 합니다. 그들의 재산을 싹 거두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재앙 중에 우박 재앙이 있는데, 하늘에서 계란이 아니라 아주 주먹만한 바위만한 우박들을 떨어뜨려서 모든 재산을 싹 파괴시켜버리는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한 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산상의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하는데도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이가 있었으니 자기 백성들은 또 하나님이 보호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이 원래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센 지역에서 목축을 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소와 양과 말과 짐승들은 아주 매우 중요한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런 재산들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지 않고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과 의인에게 다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백성들, 나를 경배하고 나를 예배하는 내 자녀들은 내가 보호해 주겠다. 우리가 나를 지켜 보호해 줄 만한 많은 안전장치들, 운전자 보험을 들고 또 여러 가지 종신 보험을 들고 산재 보험을 들고 적금을 들어서 또 좋은 집과 넓은 땅을 우리가 사서 저축을 해도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한순간에 싹 흔들리기 마련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실 때에 그런 거 아니어도 우리를 얼마든지 지켜 보호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 나들목 교우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피부병으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 피부병을 일으키는 방식이 참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풀무라고 하면 도자기를 굽는 가마니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도자기를 굽는 가마니, 이런 작은 가마니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큰 그런 가마니에서 불을 떼가지고 벽돌을 구워내는 그런 것을 이 풀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런 풀무, 그러니까 나무로 불을 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는 가루를 두 움큼 손으로 모아서 하늘을 향해 확 날리면서 그 재가 떨어질 때에 그 재가 바람을 타고 흩어지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그리고 모든 애굽 전역으로 이러한 피부병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예전 성경에는 악성 종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쉐인이라고 해서 이게 막 온몸이 불에 타는 뜨거운 이런 표현을 말할 때 쉐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쉐인 몸이 막 뜨거워서 가려워서 긁으니까 막 열이 나고 피가 나고 고름이 터지는 그런 온몸의 질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염병의 시작이 이 풀무의 재, 그러니까 1000도 이상씩 막 불을 떼어가지고 하는 그 불가마니에서 재를 가져와다가 뿌렸는데, 이 풀무를 관리하는 사람이 원래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이 풀무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동력을 제공해서 국고성, 람셋, 여러 가지 피라미드와 같은 건축물들을 지을 때에 노동력을 제공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그런데 모세가 바로를 만난 다음에 그들에게 바로에 의해서 보복을 당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바로 왕이 너희가 게을러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일도 하기 싫어하는구나. 그러면서 더 이상 너희들에게 벽돌을 구워주는 일도 없을 거니와 너희들이 직접 지푸라기를 모으고 진흙을 모아서 흙을 이겨 진흙을 만들고 구워서 모든 자재들을 너희들이 직접 구해서 이제 이 일을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정치적인 보복을 당한 거죠. 모세가 와서 싫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모든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풀무의 관리자는 원래는 애굽인들이었는데 이제는 직접 불까지 떼가지고 벽돌까지 만들어서 그 벽돌로 자재를 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가 너희가 할 일을 왜 내 백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시키느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을 보복합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이 관리해야 할 그 풀무의 재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날려서 애굽인들을 괴롭게 하는, 자기들의 관리의 소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복해서 넘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되갚아주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런 보복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아니다, 이건 정치적인 보복이다. 한쪽에서는 자연을 잘 개발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아니다, 그건 자연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환경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서로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옳고 그름을 주장하면서 서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잘 경영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 이집트에 머물면서 살도록 하신 그 이유도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섬기진 않지만 일반 은총 아래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토지, 그리고 문화, 그리고 기후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너희들의 나라를 세워나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잘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도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잘 경영해야 할 그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을 남에게 미루죠. 우리 민족이 할 일을 너희가 해라.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지금 아주 미묘한 갈등이 있잖아요. 이런 서로 보복하고 경제적으로 서로 쫓아내고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서로의 경제적인 이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경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가정을 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잘 경영해라. 잘 다스려라. 구체적으로는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지 않을 때에 그것이
다시 내 자신을 괴롭게 하는 보복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모의 혈기, 부모의 힘, 부모의 그런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상대할 때에 나에게 주어진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사람들을 돕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시 다 거두어 가셔서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역습해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래 맡겨주셨는데 이 풀무는 원래 애굽인들의 소관인데 바로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정치적인 보복으로 이건 너희가 다 직접 해야 돼. 이제는 도와주지 않는다. 너희들이 모든 재료를 다 제공해라. 노동력 다 해라. 재산을 들여라. 시간을 더욱더 들여서 이 모든 재료 만드는 일까지 너희가 해라 라고 할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재료를 가지고 가루를 가지고 애굽인들을 괴롭게 만든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들의 모든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역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에게 피부병이 생겼어요. 제가 지금 좀 위가 좋지 않아서 엊그제 병원에 다녀왔는데 내가 왜 위가 좋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마치 애굽인들이 자기의 피부병을 막 긁으면서 고름이 쏟아지고 피가 쏟아지고 고름이 쏟아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왜 이런 피부병이 시작됐을까? 난 누구에게 옮았을까?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일들이, 이런 고난이,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내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소위 역습이라고 하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생각해보면서 아픈 몸을 보면서 왜 나는 이런 부분이 아플까? 왜 나는 이런 갈등들이 계속 있을까? 왜 나는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과연 우리가 나에게 믿음으로 잘 관리하고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의 역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너무 많은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금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서 엄청난 손실을 겪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몸이 건강할 때 잘 돌보지 않고 잘 경영하지 않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내 몸이 망가져서 돌이킬 수 없는 질병으로 인생을 어렵게 사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좋은 재능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퍼스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 아니면 내 인생을 위해서만 살다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채 결국 그 능력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내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 나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애굽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진노하고 내 백성들을 구별하고 그래서 광야로 보내고 훈련시켜서 연단시켜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내 삶에 있어서 첫 번째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내 가정 아니면 내 재능, 내 생각, 내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는 삶, 하나님을 첫 번째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 그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그 순서에서 하나씩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어로 joy 아시죠? 기쁘다라고 하는 이 joy의 하나하나의 단어의 그 의미가 J,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 O, others second, 이웃은 두 번째, 그리고 you, 당신은 third, 세 번째. 예수님이 첫 번째이고 내 이웃이 두 번째이고 그리고 당신이 우리 자신이 세 번째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조이, 기쁨이 있습니다. 저희 선교단의 이니셜 로고의 의미입니다. 아시나요? 저희 선교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기쁘고 행복한 신앙의 첫 번째는 항상 Jesus,
하나님이 퍼스트 첫 번째, 그리고 나와 우리의 이웃은 항상 두 번째. 예수님을 우선으로 여기면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요.